할렐루야 수요 큐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라오디게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오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 소아시아 7교회 중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지막 주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관한 그들 스스로의 평가와 예수님의 진단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신랄하게 지적하십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풍요롭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살아가는 교인들도 자신들의 모든 상황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만족감이 역설적이게도 교회의 본질적인 생명력을 상실한 빈곤과 수치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수원이 없어서 수로로 끌어다 쓰는 인근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와 골로새의 차가운 물이 그 도시에 도착하면 별 쓸모없는 물로 변해버리는 현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수치와 빈곤,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서 해결책을 사야 합니다. 그 값이란 당장의 만족을 위해 문 바깥에 세워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는 대가가 따르지만 일단 그 삶이 시작되면 그것이 진정한 풍요와 영광임을 보게 됩니다. 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더욱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 되면은 우리는 꼭 찾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내지는 따뜻한 차,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손에 쥐고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따뜻한 커피나 따뜻한 차를 마실 때 중요한 것은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차를 밖에다가 두어서 미지근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따뜻한 차를 마시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마 퇴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따뜻한 차 내지는 커피를 마실 때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온도를 잃어버린 커피나 차는 우리가 잘 입에 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가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이 책망을 하시는데요. 어떤 책망을 하시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2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신앙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신앙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런 신앙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신앙이라고 하면은 열정을 다하는 신앙,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신앙, 뜨거운 감동과 감격이 있는 신앙, 기도의 열정을 불태우는 신앙, 이런 신앙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들이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열정적인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차가운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뜨거운 신앙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차가운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차갑든지 뜨겁든지라는 말을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가 처한 그런 상황에서 찾아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는 꽤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하고 도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자가로 공급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라오디게아 도시는 이 외부에서 수도관을 설치해서 그 물을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뜨거운 물을 공급받았었고 또 한 곳은 차가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뜨거운 물을 수도관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 동안에, 이 수도관을 거치는 동안에 이 뜨거운 물이 다 식어서 도착할 때쯤이면 미지근한 물이 되었고, 또한 차가운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도착할 때쯤이면은 그것이 다시 미지근한 물이 되어졌다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미지근해진 물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역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없었고, 이제 그것을 데피든지 또는 시원하게 하든지 이런 2차 가공을 통해서 사용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도시가 처한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차가움도 잃어버렸고 뜨거움도 잃어버렸다.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차가운 신앙이냐 뜨거운 신앙이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물이 그 첫 모습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진 것처럼 뜨거운 물이 그 첫 상태를 잃어버리고 유지하지 못하고 미지근해진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첫 모습을 잃어버리고 첫 상태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질되었다.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길래 그 신앙이 변질되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지만은 라오디게아 그 도시는 꽤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되기 이전에 라오디게아 그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전에 꽤나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되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 6교회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았을 때 당시로는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 황제 숭배 사상에 참여하지 않았었고, 이 황제 숭배 사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문화활동에 참여시켜주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이 그 전에 누리고 있었던 넉넉함, 풍요로움, 그 여유로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 사상에 그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었던 그런 여유로운 삶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자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져 버린 것이죠. 그 신앙을 붙잡으면서 자신의 그 지난날의 옛적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모습에서 성경 본문에서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했다 또는 어떻게 변질되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시 시대의 그 상황을 추측해 본다라면은 아마도 그들은 황제 숭배에 참여했을 것이고 그렇게 교회와 황제 숭배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변질된 모습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7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각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 어려움, 위협 요소는 바로 그들의 탐욕, 욕심, 그들의 그 마음을 유혹하는 그 유혹의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 신앙을 위협하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그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는 바로 내 스스로의 유혹됨, 미혹됨, 탐욕과 욕심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자신들의 삶을 여유롭게 썼던 그 부와 풍요로움, 부유한 삶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그것을 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는 첫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뱉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참 많은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즐길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지위 또는 누군가에게는 개인의 즐거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그 가치의 기준이 다르듯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그런 유혹됨의 요소는 다르게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유혹됨에 넘어가서 신앙생활에 변질된 모습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에서 내뱉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들기고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말을 듣고 나와 함께 한다면 너희는 그 유혹됨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른 유혹이 찾아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유혹됨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첫 모습을 잃어버린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너희들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나와 함께 할 때 너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유혹 때문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예수님을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그 유혹됨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 그제 비가 오면서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벌써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주일날에 뵙고 또 수요일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